오늘은 그 르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이 사람은 아람의 마지막 왕이다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그 의미는 작은 강 혹은 지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르신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 특별히 그 르신의 기록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 작은 강 혹은 지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하기가 썩 만만치는 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람이 어떨 때는 굉장히 큰 세력을 갖고 있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왕 르신의 그 통치 그 시대를 보면은 뭐 그렇게 특별한 일이 없어요. 뭐 더 영토를 넓혔다든지 더 강대국으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위협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별로 없거든요. 아마 그래서 뭐 저렇게 그 이름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아람의 마지막 왕인데 아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주전 11세기부터 8세기 경에 시리아 지역의 도시 국가를 보통 아람이라고 부르고요. 그 시리아는 그 우리 지금 이스라엘 여러분 계속 하마스와 전쟁이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위쪽으로 그 좌편은 레바논 그리고 우쪽은 이제 시리아거든요.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 다메섹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리아 지역의 도시 국가다. 특별히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이 이제 분열되었을 때 자주 침략을 했죠. 못 살게 굴었죠. 저 아람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특별히 저 아람이라는 나라는 아람어를 사용했다. 근데 이제 아람어는요, 그 예수님께서도 아람어를 사용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은 보통 우리가 신약 성경은 코이네라는 헬라어,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헬라어로 기록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간혹가다 아람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람어가 뭐냐면 달리다굼 아람어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아람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그 33년 사셨지만 히브리어를 사용하셨겠지만 그러나 아람어도 잘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 이제 생각을 하죠. 그 아람어로 그 기록된 그 구약 성경도 있다고 하죠. 보통 우리는 다 히브리어로 기록됐다고 생각하지만 아마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같이 돼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자료에 의하면은 근데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당연히 에스겔이나 다니엘도 히브리어로 돼 있는데 아람어로 기록된 성경도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에스겔, 다니엘 이로 보통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저 아람족은 이제 셈족에서 내려온 후손입니다. 그 셈, 함, 야벳 있잖아요. 네,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네, 노아죠. 노아. 그 노아의 첫째가 셈, 그다음에 함, 야벳인데 이제 셈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 이제 족보로 내려오는 거고, 함은 그 아프리카인들의 조상으로 보통 평가받고, 야벳은 유럽인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 셈, 아람의 그 윗대가 이제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셈족의 일부라고 보통 보게 되죠. 저 지도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뭐 대충 이제 이렇게 마음에 또 생각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늘 파란 것은 물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지중해고, 그리고 그 여러분 보실 때 좌측에 그 지중해 밑에 보면 이제 애굽이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두시 방향적으로 이제 올라가 보면은 유다, 예루살렘이 있고 그 위에 빨간 글씨로 아람, 가로 열고 시리아, 다메섹, 이거 이제 수도죠, 다메섹. 그 다음에 더 올라가 보면 빨간 글씨로 아수르라고 있고요.
혹은 아시리아라고 우리가 부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보면 3시 방향 보면 니느웨가 있는 거죠.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니느웨를 이제 관통해서 흐르는 강이 있죠. 티그리스 강. 그 다음에 그 좌측편으로 아시리아 쪽으로 올라가는 게 유프라테스 강.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쭉 내려와서 만나게 되고 밑에 보면은 바벨론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제 그 좌측 땅이 뭐 많이는 안 가지만 이라크고요. 그리고 니느웨에서 우측편이 이제 이란입니다. 이란.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머릿속에 넣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람의 마지막 왕이 르신인데 그 르신의 전왕이 누구냐면 벤하닷 3세입니다. 그 벤하닷 3세는 주전 754년부터 732년까지 활동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벤하닷 그 3세 다음 왕이 이제 르신인데 르신이 우리도 오늘 읽었지만은 9절 내용에 보면 죽죠. 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예. 아수르 디글렛필레셀 왕이 그 청을 듣고 누구 청이냐면은요 남유다 왕 아하스의 왕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쳐들어온 거죠. 아까 지도를 보면은 저기 위에 있는 아수르에 있는 왕이 밑에 남유다 왕 아하스의 이야기를 듣고 내려와서 저 시리아 아람을 정복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유다가 있고 그 위에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에 지도로 보면 아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 되겠으니까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안 되겠으니까 누구한테 원군을 청했냐면은 저 위에 있는 아수르 왕에게 원군을 청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수르 왕 디글렛필레셀인데 그가 내려와서 일단 거쳐오잖아요. 지금 시리아 아람이란 나라를 거쳐오잖아요. 그래서 거쳐오면서 어떻게 돼요? 거기를 정복하고 그리고 거기서 죽이는 거죠. 르신을 왕을 죽인 거죠. 그리고 포로로 잡아갔죠.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기록에 있는 거죠. 다시 보면 여기 그렇게 기록하죠.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네. 그래서 르신이 아람의 마지막 왕으로 죽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모스 1장 4절 5절에는 그 아모스 선지자에 의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있다는 거죠. 아모스 1장 4절 5절.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전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네.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베데에서 규잡은 자를 끊으리니 규잡은 자는 왕이죠. 왕이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거죠.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앞에 있는 내용과 거의 흡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 조금 다시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 남유다는 아하스가 통치하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베가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위에 아람은 르신이 통치하고 있었죠. 근데 언급한 것처럼 위에 있는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이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아하스의 통치 내용을
열왕기하 16장 1절 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하스가 남유다 왕인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합니다. 정직하게 행하지를 않습니다. 악을 많이 행했습니다. 가증한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이것도 열왕기하 16장 2절, 3절, 4절 내용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절 끝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네, 그렇죠. 네.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누가? 아하스가. 악한 왕이었죠. 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왕이 되고 16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고,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위에 있는 두 나라가 이 남유다를 공격하는 거죠. 네. 그래서 북이스라엘 연합군,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침공해 와서 그 공격을 하지만 근데 실질적으로는 점령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 오늘 본문 말씀 5절은 기록합니다. 이때의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연합군임에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해요.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 르신이 더 이상 뭐 안 되니까 좀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 밑이 이제 엘랏인데 에일랏이라고도 부르고요. 엘랏인데 거기를 정복합니다. 거기에 살고 있던 유다 사람들을 쫓아내고 거기에 아람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는 거죠. 저기 보면은 저 지도를 보면은 맨 밑에 지금 좌측이든 우측이든 사진 맨 밑에가 엘랏입니다. 엘랏. 에일랏이라고 하기도 하고 에시온 게벨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 엘랏에서 쭉 이제 올라가면 부엘세바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죠. 그 예루살렘 바로 우측편에 푸른색은 우리가 늘 말하지만 사해죠. 사해에서 좌측으로 서쪽으로 지중해 쪽이 이제 예루살렘이고요. 네. 지금 우측에 있는 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에일랏 혹은 엘랏이 있고 좌측편에 이집트가 있는 거고 우측편에 요르단이 있는 거고 요르단 밑에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래서 그 요르단에서 동쪽으로 계속 가면 아까 봤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곳이 나옵니다. 네. 역시 지도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부엘세바가 있고 부엘세바에서 위로 올라가면은 예루살렘이 나오고 예루살렘 우측편에 사해 거의 끄트머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엘세바와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거의 한 70km쯤 됩니다. 70km. 우리가 오늘 오전 예배 시에 이제 부엘세바에서 더 밑에 있는 부엘 라헤로이라는 그 지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엘 라헤로이는 그 하갈이 임신하게 되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근데 광야에 그가 가게 되고 쫓겨난 거죠. 네. 거기서 이제 샘을 발견하고 거기서 나중에 거주하게 되는데 그 거주했던 그 장소가 부엘 라헤로이거든요. 근데 그 부엘 라헤로이는 부엘세바에서 더 밑에 있습니다. 사막 지역에 있거든요. 어쨌든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유다를 그 북이스라엘과 또 위에 있는 아람 군대가 정복을 하지 못해요. 근데 이제 밑에 내려와서 에일랏이라는 저 끝에 맨 밑에에서 그들이 그 유다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이제 아람 사람으로 채우는 일들이 발생을 하죠. 자, 이제 그 이후에 오늘 본문 기록에 의하면 남유다 연합군이 구성이 되는 거죠. 그 남유다 연합군이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디글라 빌레셀과의 연합군이 이제 조성이 돼서 그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하스 왕은요, 남유다 아하스 왕은 아수르, 친아수르 정책을 핍니다. 원래 그러면 안 되죠. 남유다는 아무리 열세라 할지라도 이방 민족과 연합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늘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아무리 열악하다 하더라도 열세라 하더라도 그들이 늘 승리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하스가 그걸 하지 않고 저 위에 있는 한참 위에 있는 아수르 나라와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그 열왕기하 16장 7절 8절 우리가 읽었지만 기록합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아니 남유다 왕이 어떻게 아수르 왕의 신복이 되고 아들이 됩니까? 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건데 벌써 이만큼 야코가 죽어 있는 상태죠.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은 베가고 이스라엘 왕은 베가고 아람 왕은 르신인데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서 그렇죠?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그대 왕궁에 있는 은금을 보내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 디글라 빌레셀이 이제 내려오는데요. 주전 734년도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이고 주전 733년과 732년에는 다메섹을 진격하고 732년도에 다메섹을 정복한 것으로 역사는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내려온 김에 블레셋도 치고 아람도 치고 결국에는 남유다까지도 자기의 그 통제권 안에 이제 두게 되는 거죠. 참 우리가 누구와 그 손을 잡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사실 지금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려운 전쟁 속에서 아수르를 끌어들이는 통에 뭐 그 아람이 멸망당하긴 했지만 그러나 자신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는 남유다 입장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저 지도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 위에 있는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이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베가 그 왕, 그렇죠? 네, 이스라엘 베가 왕. 그다음에 그 위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람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아람 왕의 백성들을 체포해 가지고 저 아수르로 데리고 가는 것이고 르신은 죽게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지금 저 내용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아까 아람 왕의 그 최후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우리가 봤는데요. 그 이사야도 역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도. 네.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에 관해서 이사야 7장 1절 2절은 말하고 있죠. 이사야 7장 1절 2절에서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그 동맹 관계 그것을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를 하지만은 이 성경 자체가 구약 성경이 모세 율법이 기록돼 있고 또 사사기가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역사서가 기록이 되잖아요. 뭐 사무엘 상하 또 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뭐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또 역사서가 앞으로 오죠. 뭐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시편, 잠언, 전도서, 성문서라는 게 오고 이제 그 다음에 오는 게 바로 선지서거든요. 선지자가 기록한 건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혹시라도 착각하는 게 이게 시대 순서로 쭉 이렇게 기록이 된 것 같이 느껴지지만 실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뒤쪽에 선지자들이 기록한 선지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선지자들이 다 활동했던 시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이사야, 뭐 예레미야, 에스겔, 뭐 뒤쪽으로 소선지자의 그 말씀들도 실제 그 역사서 안에 곳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집어넣기가 대단히 어렵죠. 예를 들면은 열왕기 뭐 상, 열왕기 하, 역대기 상, 역대기 하 이렇게 있는데 이게 왕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집어넣어요? 이게 열왕기 상이면 열왕기 상이 끝나야 되고 집어넣을 수 있지 중간중간에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이 책 자체를.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은 이제 몰아서 그렇게 넣을 수밖에 없고 다만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열왕기 상이든 열왕기 하든 역대 상이든 역대 하든 저쪽에 그 대선지서나 소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를 같이 놓고 우리가 읽어야지 비로소 하나님의 뜻 혹은 시대적인 정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 별개로 막 읽으면은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도 똑같이 이제 그렇게 함께 연결시켜서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똑같이 그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는데 사도행전만 읽고 저쪽에 서신서를 따로 읽으면은 이게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에 관한 고린도에 전도를 하고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다면은 이쪽에 고린도 전후서를 같이 연결시켜야 된다. 그래야지만 맞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게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있고 그 예언한 것을 우리는 지금 열왕기 하 16장에 있는 내용과 연결시켜서 읽어야지만 비로소 올바로 더 정확하게 당시의 상황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우리가 지금 아하스 왕이 저 아수르 왕과 동맹을 맺는 거 아닙니까? 그 위에는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있고 그 위에는 아람의 르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대가 맞는 거죠. 아하스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어디 기록되고 있냐? 이사야에 기록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 7장에 기록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므로 아브라함이 에브라임과 동맹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함께 가는 거죠. 어떤 사람 이 이사야 7장 1절 2절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속에 또 그 아하스 왕이 굉장히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겁을 먹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 7장 2절 하반절인데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런 내용은 열왕기하 16장에 없거든요. 없잖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는 어떻습니까? 아하스 왕이 겁먹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겁을 먹을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그 동맹을 서로 맺고 쳐들어오니까. 그렇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승리에 관한 예언을 또 하게 됩니다. 그게 이사야 7장 3절 4절의 기록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숲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런데 실제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와 아람의 왕 르신이 동맹을 맺어 연합군으로 내려와서 쳐들어왔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정복당하지 않았죠. 그리고 아람이 밑으로 내려와서 아까 얘기했던 에일랏이라는 곳을 정복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남유다 아하스가 참 나쁜 놈이긴 한데 그래도 아하스가 적어도 그들의 손에 의해서 정복당하거나 멸망당할 거라는 것을 아니다. 멸망당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네. 자, 이제 결국에는 르신이 죽습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죽습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9절에도 있고요. 9절에도 있고요. 그리고 아모스 1장 1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아까 우리가 아모스 1장 14절 15절 함께 읽었고 또 본문도 읽었습니다.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러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모스 1장 15절은 기록합니다.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모스 1장 15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열왕기하 16장을 읽고 있는데 그 열왕기하 16장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아모스 1장과 이사야서 7장 기록을 같이 보면은 보다 한 군데서 없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남유다가 정복당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구나.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열왕기하 16장만 읽어가지고는요 그걸 찾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제 두 가지를 다 놓고 보면은 더 보다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교훈인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한 약속입니다. 멸망당하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수르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아람을 정복하시지만은 또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위에 있는 아람이 연합해서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정복당하지 않았죠. 저는 이 본문 짧은 글입니다. 르신 이 내용이 짧긴 하지만 근데 이 아람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는데 만약에 르신이 북이스라엘 베가 왕과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하지 않았다면 남유다 왕인 아하스가 저 위쪽에 있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아수르가 내려와서 다메섹을 정복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이 아람 왕 르신이 참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공연히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도 죽고 아람도 끝나는 겁니다. 아람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공연히. 사람이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요, 갖고 있는 것까지도 다 뺏길 때가 많습니다. 아람이 남유다를 어쨌든 북이슬과 함께 공격했기 때문에 아수르, 대국이잖아요. 아수르가. 대국이 결국에는 쳐들어오는 겁니다. 쳐들어와 가지고
다메섹이 멸망당합니다. 그게 주전 732년도.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게 주전 722년도. 그러니까 다메섹이 멸망당한 다음에 10년이 지나서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합니다. 누구에게? 아수르에게. 그러니까 아수르가 아람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킵니다. 공연히 이 두 나라가 어떻게 보면 전쟁을 공연히 치른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은 아마 좀 더 멀리 갔을지도 모릅니다. 뭐 역사라는 게 가정은 없지만 좀 멀리 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잘 지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그런데 더 많은 것을, 더 큰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갖고 있는 것조차도 다 뺏길 때도 많고요, 없어질 때도 많고요. 그런 것들을 오늘 이 르신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하스가 그렇게 가증스러운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아직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아하스가 지배하고 있는 남유다를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결국에는 근접 못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이 굉장히 인내하신다. 이게 지금 732년도잖아요. 다메섹이 멸망당한 게. 근데 남유다가 그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것은 주전 586년도거든요. 그러니까 한 150년 정도가 더 가는 겁니다. 지금 다메섹이 멸망당한 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만 바벨론은 아수르를 정복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다 통치하면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결국에는 공격해서 멸망시키지만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면서, 그게 다메섹이 아수르에 멸망당한 후부터 150년쯤 지난 겁니다. 150년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간 거죠. 그 아하스가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굉장한 인내를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예민하게 우리 스스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분명하신데 그 하나님께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에는 멸망당했다가 다시 회복시키시지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 있다,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좀 잘 영적인 눈으로 보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은 없는가, 범죄하는 일은 없는가를 우리는 늘 살펴보아야 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내하시고 뭐 계속 용서만 하신다, 뭐 틀리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징계의 채찍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실 때가 있는 것이고, 우리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남유다가 당했듯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기고, 르신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남유다 백성도 아니지만 아람의 왕이긴 하지만 잘못 판단을 통해서 아람의 마지막 왕이 되었다, 멸망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우리 삶의 자리가 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